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사무엘에게 몰려와서 왕을 세워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집단 행동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인 장로, 이들은 이제 집단적으로 아마 그 전에 의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왕을 우리나라에 세우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 요사사인 사무엘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우리의 의견이 뜻이 이렇다, 백성 전체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전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4절에 보면은 모든 장로라고 했습니다. 몇 명인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숫자가 엄청날 것으로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무엘은 이때 이미 나이가 많고 늙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들의 숫자에 위축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두 사람이 모여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장로가 다 집단으로 몰려왔다. 자기가 있는 곳으로. 아마 이스라엘 백성 내지는 대표인 장로들은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출애굽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기는 했지만은 그는 어디까지나, 여러분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은 모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행세를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그 왕권 이상의 엄청난 이적과 능력을 행했음에도,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음에도 그는 처음부터 보면은 그 역할을 하기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욕은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모세는 엄청난 일을 했지만은 임시직이었고, 즉 아들에게 요즘 말로 시장 자리 하나 물려주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역할에 더 충실했습니다. 이후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사사들이 다스렸지만은 사사들의 역할 역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에 재판하는 사람,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사사기를 재판자, 판사들이라는 뜻으로 저지스라고 합니다. 우리말 아마 쉬운 성경 번역에는 판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중요한 일을 재판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역할, 나라를 지키고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를 하셨습니다. 자, 왕이 없기 때문에 모든 백성은 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인이요. 왕정시대를 돌아보면은 지배하는 사람, 또 지배를 받는 사람, 이런 계급은 없는 어느 정도 유토피아에 가까운 지도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효과는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작고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는 너희들과 함께한다, 지켜준다 하는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많은 전쟁에 직접 천재지변을 통해서 적들을 무찌르고 또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엄청난 군대를 몰살시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하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적국의 침공까지 다 막아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근래 역사를 통해서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은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침공에서 나라를 구한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만은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장 많은 공을 세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 할 때에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은 기드온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들에게 자원해서 그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 요청을 했을 때에 기드온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믿고 순종하면은 따로 왕을 세워서 그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왕과 같은 지도 형태는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런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통치하는 그런 형태는 자연히 갖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집단으로 찾아와서 왕을 요구하는 이유는 본문에 순차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첫째 말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늙었습니다. 참 얼마나 이 사람들이 모의를 참 영악하게 했는지 사무엘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첫 마디가 이겁니다. 당신은 늙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지요. 사무엘이 충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얼마만큼의 충격을 받았는지 뒷목 잡고 쓰러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당신은 늙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무엘이 그냥 늙었습니까? 이날 이때까지 그리고 더 뒤에 나오는 사무엘의 지도력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자세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의 삶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당부까지 하는 내용을 보면은 사무엘은 육신의 나이는 늙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성령 충만함 경륜은 더 풍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들은 지금 이런 것은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사무엘의 그 흠없는 지도력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육신의 나이 이것 약점을 잡고 당신은 늙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무엘의 경륜, 지도력, 지혜를 보면은 사사 선제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라 되어 손색이 없을 정도의 능력과 지도력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사무엘이 늙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불안감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3절에 사무엘이 아마 편의상 이유로 아마 이것도 일시적으로 임명한 직분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임명을 했는데 이들은 아버지와는 전혀 다르게 성경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특출하다고 자식까지 따라서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을 여기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부정부패 행하고 뇌물을 받아서 사사의 주된 역할이 판결을 하는 일인데 판결을 왜곡되게 굽게 한다. 아마 이 지적에는 사무엘이 매우 난처했을 것입니다. 진짜 사무엘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약점 제대로 잡혔습니다. 자식 마음대로 되지 않죠. 사무엘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 더 노골적으로 왕을 세워야 하는 이유를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주변 모든 나라가 이제 왕을 세워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정치 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어디 많이 듣던 소리죠. 우리도 지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나라도 이런 법을 만들었는데 선진국이 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한다. 여기에서 기원한 내용입니다. 이미
이 당시에 실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주변 모든 나라들은 왕을 세워서 중앙 집권적인 강력한 통치를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보기에는 일견 부러웠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특별히 전쟁을 할 때에 왕을 중심으로 장군들을 임명하고 왕이 직접 전투에 나가서 지휘해서 효과적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아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는가? 바로 이런 내용을 내세워서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사람의 통치를, 사람의 지배하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 왕을 요구하는 그런 백성들의 요구에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7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효율적으로 특별히 전쟁을 잘하기 위해서 왕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은 내심은 바로 하나님 나를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매우 불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동기를 꿰뚫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무엘에게 왕 세워주기를 요구하는 근본 동기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고 자기네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지배하에 들어가겠다. 그 사람의 통치를 받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정치 영역, 모든 통치하는 일에 이제 손 놓고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겠다는 독립선언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8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러하는도다.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이 진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문제는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향은 기회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대부분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뭘 채워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싫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관적인 반응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은 하나님의 그 겉으로 보이는 억제와 속박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어서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라. 그런데 미리 너희에게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너희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왕의 제도, 즉 왕정에는 보기에는 굉장히 멋있고 효율적이고 전쟁을 잘할 것 같지만, 그래서 너희들을 지켜줄 것 같지만은 이 왕정에는 다음과 같은 엄청난 부담이 있다. 그 고통이 일단 왕을 세우고 나면은 너희 스스로 어떤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미리 경고하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은 하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버리고 사람을 섬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징벌적인 성격이 이 허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일단 왕정이 시작되면은 이런 폐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왕정의 폐단을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일단 왕이 되고 나면은 너희들 아들들 가운데서 쓸만한 똑똑한 아들들을 다 징발해서 그들의 개인적인 호의를 하게 하거나 지키게 하거나 병거를 몰게 하고 이런 종들로 차출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에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자, 여기 이 말씀에 당연히 포함된 말씀이 있죠.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은 왕이 일단 생기면은 그 사람은 엄청난 자기 재산을 증식할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든지 해서 엄청나게 자기 재산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너희들 아들들 가운데서 차출해서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사울이 그랬죠. 엄청난 짐승의 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짐승을 관리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군인을 만들어서 훈련시키고 상비군을 유지하게 한다. 13절에 보면은 그것뿐만이 아니죠.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은 밭과 포도원과 모든 그런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왕에게는 당연히 신하가 있어야 하는데 그냥 못 부리죠. 엄청난 월급을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디서 다 나오느냐? 너희들 밭의 생산시설의 소출해서 그것을 거두어다가 그것도 그냥 대충 아무거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들 신하들에게 다 나누어 줄 것이다. 15절에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11조 아니면 그 이상을 거두어 갈 것이다. 16절에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또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참 얘기만 들어도 끔찍하죠. 여기에 이 말씀에 명기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왕과 그 신하들, 왕족, 귀족과 그 다음에 평민, 백성 이렇게 계급이 나누어집니다. 왕뿐만 아니라 엄청난 숫자의 귀족, 신하들이 지배자로 군림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극에 보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이런 양반들, 고위 관리들이 가마를 타고 지나갈 때 앞에 선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물러거라. 나리님 행차하는데 빨리 가도록 길 막지 말고 전부 한 길 가로 물러서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왕정에 고위직 신하를 두는 것의 폐단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이 이거 몰랐지. 왕을 세우면 이런 꼴을 당한다. 그러니 왕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너희들이 덕을 볼 것 같지만은 실상은 엄청난 손해를 본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말씀을 18절에서 합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고통당하고 아마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왕정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때에는 그게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희들이 그때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이 왕정 없애달라, 왕 좀 이거 치워달라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를 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장로들은, 대표들은 알아들었어야 했습니다. 장로라는 말의 뜻이 상당한 식견과 지도력을 갖춘 자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왕정이라는 허상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정의 폐단을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이 하나님의 음성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는, 이 18절의 경고는 매우 엄중합니다. 참 이해가 가지 않죠. 하나님의 이 경고에 어떻게 한 사람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는지 참 놀라운 따름입니다. 자, 그럼에도 19절에 보면은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마 거의 만장일치로 그들의 뜻을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했다는 뜻입니다. 20절에 보면은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그들에게 왕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들의 내심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왕을 구하는 속내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적국의 침공을 받아 고통을 당한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주변 나라들을 보니 하나같이 왕이 군대를 잘 통솔하고 또 장군들을 두어서 일사불란하게 지휘하여 승리하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한시 빨리 왕을 세워야 한다. 이게 장로들의 요구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전에 많은 곳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고 앞장서서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너희들을 대신해서 싸울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로들은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죄를 분명하게 여기서 만장일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열방에 시달렸던 가장 큰 원인은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교만과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의 죄 때문인데 이게 체제 탓으로 원인을 돌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착 후에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지켜주심을 거부하고 우리가 왕을 세워서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영역에서 떠나라는 요구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부담에서 자유롭기를 바라는 타락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마지 못해서 허락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면은 숫자에 밀려서 대표들이 다 만장일치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징벌적인 허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심판의 방법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말로 설명해서 못 알아들으니 내가 11절부터 예시한 이런 모든 것을 너희들이 한번 겪어보라는 내심입니다. 8장 22절까지 읽었죠. 자, 9장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의 외모는 왕의 자격을 갖추기에 충분했습니다. 인물, 키, 체격, 요즘 말로 풍채, 그 인물이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의 어느 처녀로도 짝을 맞출 수 없을 만큼 외모가 특출했습니다. 근데 그의 내면은 어떠합니까? 그는 교만했고 영적으로 무지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세웠던 인간적인 지도자 사울은 그의 최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의 마지막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두려워서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한 자리에서 세 아들이 먼저 죽고 자신은 살아날 가망이 없다 판단했을 때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가 뭡니까? 왕의 지휘로 나라를 지켜주기를 원했지만은 첫 번째 왕에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사울의 비참함은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후손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를 못했습니다. 그의 후손 7명이 다윗에 의해서 정당한 집행입니다. 7명이 한자리에서 목을 매달리는 처형을 통해서 후손은 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왕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두 번째 왕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많은 무죄한 백성들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먼저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동족끼리 전쟁을 하는 비극을 맛보았습니다. 이게 다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년에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 결과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인구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니다. 이 대목에서 다윗은 매우 비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 혼자만 벌을 받을 조건을 제시를 해주셨음에도 그게 뭐냐면은 원수에게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그 조건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그는 자기 자신이 벌 받을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전염병이 와서 자기의 백성 7만 명이 죽는 그 선택을 자기가 했습니다. 이걸 다윗의 참모습입니다. 솔로몬은 우상숭배죄로 솔로몬 때는 아닌 바로 그 아들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분열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자, 세 왕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나라에는 왕만 있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소위 말하는 낙원을 만들 수 있다.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선지서, 소선지서까지 읽어보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대 왕들의 죄 때문이라.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후에 식민지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은 464년 만에 완전히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6.25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것 이후에 경제부흥,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복음화를 이룬 것은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K컬처, 한국의 문화가 참 놀랍죠. 내가 여기에서 제가 가끔 느끼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한국말로 인사를 듣다니. 지난번 일본에 갔을 때도 지하철역에서 급한 걸 물어봐야 되는데 일본 여대생이었는데 한국말로 다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한국을 멸시했죠, 과거에. 그런데 그들이, 젊은 사람들이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말만으로 내가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일본뿐만 아닙니다. 한국의 위상이 경제적으로나 문화, 언어에 있어서 이런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은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또한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기 위한 제사장 나로 들어서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이스라엘 과거에 이런 역사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멸시하고 조롱하고 거역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며칠 전 국회에 일어난 몇몇 의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는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창조론을 주장하는 자를 매도하고 바보 취급하는, 참 심지어 누구까지도 나는 그 사람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창조론을 주장하는 공직 후보자를 참 매우 어리석게 조롱하는 이런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는 그런 나라들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은 영국에서 이 개혁교도, 청교도라는 이유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착한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시작은 이렇게 경건하게 시작했지만은 우리가 이건 귀담아 들을 대목입니다. 1962년 연방대법원 판결로 공립학교에서의 기도는 불법이요 금지된 사항입니다. 자,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공립학교에서는 1962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문장 단 한 문장만 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치로 모든 공공건물에 성경 구절을 걸거나 예수님 상을 세우거나 기독교적인 요소를 표현하는 것이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압니까? 미국의 기독교 인구 비율은 통계조사에서는 70% 나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백성의 70%가 기독교인 나라에서 공립학교에서의 기도가 금지되고 하면 처벌받고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자, 여기에 후속 조치가 뭔가 하면은 동성결혼은 잘못되었다, 죄다, 또는 교회에서 그걸 부탁을 할 때 주례를 해주지 않으면 처벌받는 나라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늘 자주 듣는 미국의 시카고 무디 기념교회의 어윈 러처라는 목사님은 여러 번 설교 중에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로마서 1장 27절을 읽으면은 목사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구절을 읽어드립니다. 그 구절이 뭔가 하면은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캐나다에서는 더 놀라운 사실은 캐나다의 기독교 인구 비율은 53%입니다. 참 기막힌 현실 아닙니까? 기독교 인구가 53%인 나라에서 교회 예배 시간에 이 구절을 읽으면 목사가 처벌을 받는,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어느 나라에 갔습니다. 가기 전에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그 나라의 기독교 인구 비율은 개신교가 35%, 천주교가 13%, 합치면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점심을 먹고 화장실을 찾는데 남자, 여자, 중간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젠더 뉴트럴, 중성.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말로만 듣던 남자도 여자도 아닌 중성용 화장실이 이렇게 있구나.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함부로 들어갔다는 처벌받을 것 같아서 관리인을 찾아서 물었습니다. 나 남자인데 이 화장실에 들어가도 되느냐 그러니까 들어가도 된대요. 그 사람 말 뜻이 뭡니까? 뭐 누가 물으면은 뭐 너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뭐 그래서 들어갔다 하면 되지.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똑같았어요. 자, 이것도 통탄할 일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50% 육박하는 나라에서 여러분 중성이 뭡니까? 누가 봐도 남자 여자가 분명한데 두 부류를 나누는데 나는 중성이다 하면 그 사람은 중성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자가 분명한데 나는 여자다, 여자 화장실 쓰겠다, 여탕 쓰겠다 하면은 말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의 내용입니다. 이게 통과돼서 구청에서 상관교회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상관교회 중성 화장실을 만드세요. 이게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입니다. 미국의 오늘 현실은 어떻습니까?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만 1년에 4만 2천 명 이상이 나오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만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하고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 삶의 영역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서 역사하는 이 나라를 만들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이 사명에 힘쓰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